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복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도하는 집에 발걸음 인도함을 받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눈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탐욕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입은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빌그림교회 하나님의 일일이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재능과 공의로 채워주심을 아버지 입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진정코 아버지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바울처럼 마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날마다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종을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대로 여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악한 원수마귀들이 벌벌 떨고 떠나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요 무적의 병거들을 거느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그때 바로왕은 엄청난 국가적인 손해를 입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낳았으면 축복을 받았을 텐데 인력 손실이 어디예요? 월급 안 주고 썼잖아요. 그러니 나라에 얼마나 큰 이익을 받았는데 놓쳤으니까 자기의 자신과 애굽인들이 참으로 장자까지 몰살당하고까지야 어쩔 수 없어서 내어놓았잖아요. 근데 그 인력 손실이라는 건 말할 수 없잖아요. 나라에 장자까지 몰살당했으니까 그것 또한 망한 건데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 한 사람의 인력이 돈이 얼마예요? 그저 벌어들이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짜로 썼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착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회가 막심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막심한 손해를 보고 후회를 했습니까? 대단한 인력 손실로 인해서 나라 백성들 참으로 도탄에 빠졌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는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5장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요, 바로는 아주 끈질기게 하나님을 도적하고 피하고 유인하고 온갖 계략을 다 동원하고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두 번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만 보면 자지요. 수면제가 따로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는 읽어요. 동화책 같이 참 재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없으니까 한 장만 읽으면 잠을 자죠. 얼마나 출애굽기가 재밌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애굽은요, 이 세상의 나라들과 이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크고 큰 군사력, 그때 군사력과 경제력을 큰 힘을 같이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애굽이. 그 가진 강대한 나라였는데도 하나님 앞에는 무력이에요. 없지요, 무력이라는 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입니다.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서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스스로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가 욕먹는 것처럼 예수쟁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먹칠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은요, 그 큰 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온갖 계략으로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예수 앞에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오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넘고 넘었습니까? 잘 생각도 안 나죠. 지금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 날을 많이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바로의 계략처럼 나를 얽어매고 사단의 손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사단의 꼬리를 보아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10번을 외치고 100번을 외친들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방해하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자녀들을 간교한 술책으로 괴롭게 하고 가지 못하게 지연시키고 그 사단의 괴계, 원수지요. 마귀의 교묘한 술책을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똑바로 보고 깨닫고 항상 분별해내야지만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때는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예수 믿는 자녀들답지 못한 핑계예요. 핑계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핑계는 거짓말이에요. 내 안에 거짓말령이에요. 핑계한다는 것은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만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은요,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2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보내지 아니하리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죠. 못 보낸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에 바로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보내겠느냐? 이러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겠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죠.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가서 업시임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업시임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말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 여호와 몰라. 그 하나님을 없이인 여기고 경히 여기는 것은요, 제3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짓밟고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망령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해보면은요,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알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할 때 많아요. 밥 주냐? 예수가 밥 주냐? 예수가 떡 주냐? 그런 소리 많이 듣지요. 예수가 뭐라고? 하나님이 뭔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또한 하나님이 그랬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자기를 감싸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키면은 사단에게 속았어. 거짓말이죠.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명령한 거,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도 이거는 이렇게 해. 우리 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맥주 한 컵은 술이 아니야. 하나님도 이거는 용납해. 용납하십니까? 과연? 그럼 신이 아니죠. 우리와 똑같으지요. 어머,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 우리 집에 있는 사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런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구 망령되이 일컫는 것,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보내지 않겠다 하는 망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내가 못 보내. 내가 못 보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안 하면 어쩔 수 없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강제로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의의 심판은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각자 행위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 우리의 원수막이죠. 사람들을 이 사단은요, 자기의 손 아래 메어두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언젠가 설교 때 한 말씀입니다. 성령과 사단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끄는 힘이 강해요. 성령도 끄는 힘이 강하고 사단도 끄는 힘이 강해요.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느냐예요. 그지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 앞에 끌려갑시다. 그래야 내 목숨 건져요. 네. 사단에게 매인 결과, 바로가 사단에게 매인 결과, 또 이스라엘이, 우리는 생활 가운데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여기에 가면서 고통이 말도 못하게 심해요. 근데 그 고통이 심한데 나는 빨리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경우 많아요. 왜 못 끊어요? 우리 다 알지요? 돈 때문에. 가족이라는 허울 때문에. 시집과 친정이라는 허울 때문에 못 끊어요. 그 결과, 그렇게 사단한테 매이는 결과 우리는 그 고통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요. 맞지요? 우리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주변 정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끊게 해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굴복시켜요. 우리 금방 말한 것처럼 성령도 끄는 힘이 강하고 사단도 끄는 힘이 강해요. 강한 성령 하나님 앞에 끌림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제어시켜요. 내가 나의 씨자 붙고 우리 친정 사단 노릇하는데도 그 친인척이라는 것 때문에 끊지 못해서 끌려갈 때 다시금 고통의 결과가, 나한테는 고역과, 이스라엘이 고역과 학대가 심해진 것처럼 우리는 그 고역이, 그 고통이 심해져요. 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바로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오는 분별은 못하면서 바로를 보면서 바로는 사단의 왕이야 이렇게는 분별을 해요.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자기 발 아래 묶으려고 하거든요. 사단한테 끌려간 결과는요, 이스라엘이 고역이 심해지고 학대가 심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친정이, 시집이 나와 믿음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집이라는 것 때문에, 친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나를 말없이 묶어요. 그런 줄 알면서 우리는 그것을 끊지 못하고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통과 학대가 심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노예가 되고 맙니다. 맞습니까? 영적인 노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 아까 말씀 읽었습니다. 이사야 40장. 교동문으로 읽었는데요.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고통만 있고 내 안에 슬픔만 있고 하늘을 바라보다 하늘이 왜 이렇게 맨날 구름만 껴? 먹구름만 껴?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서 고통과 학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고역과 학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욱 심해진 것처럼 마귀는요, 전도를 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전도를 받으면 안 받으려고 합니다. 심하게 발목을 잡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우리 과거에도 그랬고 그랬죠. 급한 일이 생긴다든가, 우리 전도사님 사촌이 그러네요. 온다고 아주 호언장담하더니요,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쓰러졌대요. 이렇게 사단은 그 주변을 통해서 발목을 잡아요. 급히 만나볼 사람이요, 몇 년 만에 왔다고 그러고 만납니다. 아주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갑자기 아주 중대한 일이 생겼다고, 아픈 사람이 생겼다고, 이런 등등의 사단의 많은 계계, 교묘하게 사람을 메어두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했고 우리도 체험을 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 합니다. 그리고 물귀신이라는 소리 우리가 듣죠.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너도 죽지 하고 발목 잡고 있어요. 나만 죽기 억울해. 발목 잡고 있죠. 8장 보십니다. 8장 2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네, 유인하고 있죠.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라. 믿는 자들을 이렇게 유인하는 거예요. 피 재앙도 있었고 개구리 재앙, 이 파리 이런 재앙들 후에 바로는요.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땅에서 드려. 멀리 가지 마. 이렇게 유인하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인터넷만 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냥 저쪽 방 가서 혼자 예배 드려. 내가 방해하지 않을게. 이런 남편 많아요. 이런 여자들도 있어요. 굳이 교회 가야 되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많이 가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반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나와도 되는데 안 나온대요. 앉아서 인터넷으로 드리고 유튜브를 보며 들여다보니까 편한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이렇게 다 간사한가 봐요. 편한 것을 추구해요. 얼마나 편해요, 요즘에 생활이. 우리 어릴 때는요, 화장실을 밖으로 갔잖아요, 집 밖으로. 지금은 화장실뿐만이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세수대야 들고선 이렇게 떼수건, 비누, 별거 다 가지고 목욕탕이라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 샤워해요. 사우나 가면 다 돼 있어요. 빈몸으로 가면 돼요. 수건까지 다 주잖아요. 집에 화장실 다 있어요. 방마다 그것도. 이런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사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 예배드리니 얼마나 좋아요.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서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헌금도 안 내고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요. 이렇게 유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드려라. 전도해보면 그래요. 나는 마음으로 예수 믿어요. 천국 가요. 확신합니까? 나 확신하죠. 주일 안 빼놓고 항상 집에서 책상에 앉아 나 혼자 깊이 묵상하면서 틀어놓고 유명한 목사님들 다 설교 하루에 2-3편을 듣는데요. 그게 과연 천국 갈까요? 저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그럴듯한 논리를 전개하지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원합니다. 꼭 안 가도 된다는 것, 그래야만 된다는 것, 이게 술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인터넷으로라도 드리면 된다는 현대인들의 이런 신앙 구조, 참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성도와의 교제, 그야말로 옛날처럼 바가지에다가 밥을 비벼서 한 숟가락씩 먹더라도 우리는 나누는 사랑을 합시다. 나는 이렇게 큰 집에, 우리 부자잖아요. 이렇게 큰 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큰 집에 깨끗한 그릇 되어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담고 우리 서로 나눕시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만 홀로, 나만 홀로. 참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모든 희생과 전제는 나의 성전에서 받겠다라고 하나님은 딱 못 받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중요하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56장 7절.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에게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내 집에서 내 백성들을 기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말씀은 얼마든지 많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8장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이상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너무 멀리 가지 마. 명령하는 거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딱 명령하고 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작전상 후퇴죠. 좋은 말로 작전상 후퇴죠. 사단이 꼬리를 딱 감추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요, 진정코 잘 분별하면은요, 이 세상 사단이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단의 꼬리를 보고 딱 밟을 수 있어요. 유화작전을 피는 겁니다. 우리 상담해 보면 너무 많아요. 유화작전이에요. 자기 속으로 요 속에 딱 숨어가지고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요. 유화작전하고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 협박해보고 공갈쳐보고 막 무섭게 막 두렵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유화작전이에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우리 그때 분별 잘해서 사단은 불쌍히 여길 존재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우리가 분별해서 발로 밟아서 버려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다소 부드럽게 나온다 해서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바로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 아래서 두렵게 하고 묶어두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 세상의 유화작전이 이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 이겁니다. 자기의 발 아래 딱 잡고 자기의 손 아래에서 모여두고 다시금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깨닫고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전을 해서 내쫓아야 돼요. 그 괴계 위에 나의 모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재능,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모략으로 우리는 사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세계 정세 속에서 북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정책이나 문정권의 정책이나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지럽고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는 거 참 제 마음에 많이 담았어요.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정치가 안정이 안 되면, 나라가 안정이 안 되면 우리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망하는 일로로 갑니다. 전 세계가 사회주의가 망하고 있는데 굳이 사회주의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정책이 같다는 것, 식민적인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정책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바로는요, 파리떼가 제거된, 이제 이 파리떼가 이렇게 제거됐을 때 그 마음은 다시 강팍해졌어요. 교회로 가는 것 막지 않겠다. 가긴 가되 한 번씩만 가.
그게 더 괴롭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말씀을 내가 알고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가끔 한 번씩만 가.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하지 마라. 어떤 분은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그렇게 광신적으로 다녀야지 하나님 만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광신적이요? 더 해야 돼요. 미쳐버리면 만나요. 미치지 않으면 못 만나던데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미친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속으로 보면 미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돌았대요. 그렇게 장난한 적이 있어요. 지나치게 믿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우리 그런 거 많이 듣죠. 봉사한다고 너무 나대지 마라. 너 아니래도 할 사람 많아. 너무 상관하지 마라. 그런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몸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 다합시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10장 11절에는요. 타협하자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저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난다. 네, 남정네만 가라.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도 굽히지 않으니까 남정네만 가라. 그리고 5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요, 그 모든 이렇게 재앙이 나오죠. 악질, 독종, 우박, 그런 우박 재앙들 이렇게 만난 다음에 바로 가요. 남정네만 가라고 타협한 거거든요. 이 타협책을 갖다가 내놓으면서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흔히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당하는 사람들, 사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들이 타협책을 내놔요. 그러면서 그 속은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요, 금방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너무 고마워해요. 그리고 와서는 일이 해결 잘 됐어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걸 많이 봐요. 우리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타협책을 내놓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상황을 보면서 강하게 할 건가 약하게 할 건가, 지는 척 할 건가 그래도 누를 건가, 그것을 우리 각자 몫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내 아내는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나는 쉬는 사람 있지요. 내 남편은요, 어느 큰 교회 얘기하면서 재정 보고 있어요. 재정부에서 봉사하고 아주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럼 너는 교회도 잘 안 나가.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저 기둥에 목사님 보일까봐 저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주무셔. 많지요. 그런 식의 믿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였어.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야.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곤란하죠. 하나님과 나와 1대1이 믿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의 자손이야, 목사의 자손이야, 우리 집엔 때 목사가 있고 우리 집엔 때거지 장로고 때거지 권사야, 아무 소용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입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이 인정하고 내가 얼만큼 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느냐, 이런 사고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10장 24절에는요, 사단은
아주 끈질기게 회유하고 있죠.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네, 끈질기게 회유하면서 넘어뜨릴 계략을 꾸미고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꽤 있어요. 너네 엄마 목사라며. 그럼 엄마한테 11조 해? 엄마가 하나님인가 왜 엄마한테 11조를 해? 엄마가 도둑인가 11조 하나님 것 훔쳐먹게. 너네 삼촌도 목사라며. 너네 동생도 전도사라며. 그런 사람 꽤 많아요. 아닙니다.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몸만 가, 몸만. 시집 가니까 어떤 분이 시집 가니까 시어머니가 남편 월급 나한테 맡겨라. 왜요 어머니? 너 교회 다니잖아. 11조 하지? 그러더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스럽죠. 시집 가자마자 새색시가 어머니한테 덤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너도 헌금하니? 매주 하니? 얼마씩 하니? 그거와 똑같지요. 예물 가지고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마라. 그러는데 절대 교회 가서 교회 일에 참여하지 마라. 멀리서 구경만 해라. 그거죠. 바로의 아주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하라 하는 것을 모두 다 하지 말라고 아주 끈질기게 회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봅니다. 흑암이 애굽을 덮고 9번째 재앙이 있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물질에 대한 그 미련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돈의 장사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애굽을 떠나지 못하도록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몸만 가라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고 진정한 마음을 빼놓고 온다면 몸과 마음이 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봉사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이런 모든 말들 우리는 참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12장 31절 32절입니다. 포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돔으로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네, 너희 말대로 떠나라. 그럼 포기했어요. 두 손 들은 거죠. 바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놓아 보냈는고 하는 후회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에 바로는요, 후회하고 군사를 총동원해서 추격하고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안전하게 보장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시편 말씀에도 있죠. 121편인가요?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은 구름으로 낮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으로 이동하는 대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는데도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입에서 원망, 불평 둘둘둘둘 나와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전도하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은요, 2달, 석 달만 되면 말씀에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너무 우리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하세요. 너무 좋아요. 원수들, 마귀죠. 마귀의 계략은요, 우리는 모두 다, 저와 여러분, 필그림교회에 속해 있는 권속들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들이기 때문에 잘 분별하고 아는 자가 되어서 승리합시다. 생활 가운데 오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 설교자들도 그래요.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삼박자예요, 보니까. 내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마귀를 모르면요, 마귀는 보이는 이런 영물이 아니기 때문에 턱턱 치면 맞는 대로 휘청하고 나중에는 아우 나 힘들어 이제 못해 그러고 넉다운 돼요. 그냥 넘어지고 말아요. 마귀의 술책을 알고 끈질긴 유인과 회유, 타협,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두려움, 괴롭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하나도 괴롭지 않아요. 아, 이건 사탄이 이러는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신다고 그랬어요. 간교한 사단의 계략 넉넉히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돼요. 우리 봤으니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필그림교회 하나님의 권속들, 십자가의 군병들이 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코 온갖 보내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허울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면서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은요, 온갖 술책에 자기가 흔들려서 옆에 사람까지 같이 흔들리게 만들어요.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흔들려요. 온갖 계략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온갖 술책,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단, 하나님은 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놓으라 명하시는 그 하나님 권능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의 권능을 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분량까지 충만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미의 제사를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아버지 앞에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의 심판자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참 진정한 우리 영분별로 말미암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필그림교회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온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것들의 권능을 패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밟기에 부족함 없도록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